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함께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신명기의 첫째 부분이고, 이것이 언제 쓰여졌나 하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마지막 해에 죽을 임시에, 그날 죽습니다. 요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죽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너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그날, 지난날에 광야 생활을 짧게 회고하면서 다시 율법을 다시 반포한 일, 그게 신명기예요. 장소는 요단강 건너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요단강 요쪽 편만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족속의 땅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난날을 회고하고 율법을 다시 반포한 일, 요게 하루 동안에 있었고, 그게 신명기 33장까지의 일입니다.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한 달간 애곡하였다가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는 하루와 한 달의 일입니다. 하루에 모세가 죽는 그날 광야 생활 회고하고 율법을 다시 반포했고,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한 달간 애곡한 그 일이 신명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명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는가 하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은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글자로 이해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낱말,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는 불신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도 다 성경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글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6장 제가 설교할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리빙 브레드. 살아있는 떡이고 살려주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냥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지 살을 우리한테 주어 먹게 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글자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영혼 안에 말씀이 확 들어가는 체험, 내 영혼이 말씀을 맛보는 체험, 이게 믿음이고, 이 체험을 얻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 글자가 아니야. 내 백성은 내가 만난다. 아버지를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즉 내가 오기 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 모세, 아론, 다윗 같은 사람은 날 딱 보면 알아차린다. 왜? 내 아버지께 배웠으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나를 보면 알아차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의 영혼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 알아차려 버린다. 그게 구원받은 택한 백성의 특징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 은혜의 하나님만 진리의 말씀을 딱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영혼이 나를 맛보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영적 체험. 그래서 여기 책 이름이 신명기인데 이게 한자로 한자 말이거든요. 이건 이제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 신명기 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해합니다. 신은 하나님 신자, 신령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신명기. 이건 자기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성경 이해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명기는 그 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자는 신고합니다 할 때 그 신자 씁니다. 요 밭전자 비슷하게 해서 줄이 쭉 꺼진 거. 신성일, 영화배우 신성일도 요 신자 써요. 요 신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알린다라는 뜻도 있고 신고합니다 할 때는 그 알린다는 뜻이에요. 또 짐승 원숭이 잔나비라고도 하죠. 순수 우리말로는 잔나비라고 하는데 요 원숭이를 뜻할 때도 요 신자를 쓰고요. 한자는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신은 어떤 뜻인가 하면 두 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말했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듀트라노미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듀트라노미. 놈은 규범, 법 이런 뜻입니다. 놈. 노말하면 정상적인 법에 맞는 이런 뜻이고요. 노음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듀트라노미, 듀트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래 부르는데 두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걸 듀엣이라고 그러죠. 듀엣. 그 듀엣이라는 말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걸 알고 듀트라노미, 두 번째 법을 알린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듀트라노미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신명기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때의 신자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신자 아니에요. 믿는다는 신자도 아닙니다. 두 번째라는 신입니다. 요새는 한자를 안 가르치니까 이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을 해고한 것, 또 율법을 두 번째 반포해야 될 필요성, 왜 그러하냐를 증거합니다. 우선 광야 생활의 해고가 뭐냐? 너희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누구 빼고? 지금 이 자리에는 처음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할 때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는 없다. 왜? 하나님이 싹 다 죽이셨다. 누구 빼고? 요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여버렸다. 이제 나도 죽는다. 오늘 나는 죽는다.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딱 지목했으니까. 누구만 들어간다? 처음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나도 못 들어간다. 나는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간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냐?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진짜 이스라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은 그림자 백성이지 진짜 백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명칭만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 그 중에도 어떤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 훌, 브살렐, 올리압, 우리가 아는 이름, 갈렙, 그 외에도 성경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다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을 얻느냐? No, 절대, never, 결단코 불가능. 세례요한이 이미 말했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가짜다. 너희는 그림자고 가짜다. 진짜 아브라함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로도 만든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세와 미리암, 아론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또 그때 당시에 20세가 안 되었던 19세 아래로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40년 후에 이제 모세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걸 누가 얻게 하느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얻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미리암, 아론을 안정하셨다. 천국에는 넣어주지만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천국 못 들어가도 이리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뭘 지금 예표하는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하나님이 정한 자만 얻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갈렙과 여호수아, 내가 정한 자. 그리고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 1세대는 내가 전부 죽이고 그 19세 아래만 내가 딱 데리고 들어간다. 즉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딱 지정한 사람만 받는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을 힘이 없다. 인간은 모두 다 마귀밥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딱 안정하면 전부 마귀밥이 되고 광야에 해골이 되고 썰어 없어진다. 즉 우리 하나님이 정한 자만, 구원하려고 정한 자만 구원을 얻는 예표, 그림자입니다. 요거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 오해하고 모세는 천국 못 갔습니까? 이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해가 돼야 돼. 딱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그랬죠. 글자로 이해하는 것은 마귀밥이 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 글자. 성경을 글자로 아는 사람은 죽는 자다. 마귀밥이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만 진리의 말씀을 딱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요수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맛본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열정탐꾼의 말을 믿은 사람. 열정탐꾼의 말은 어떠냐? 거짓말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왜? 성곽이 크고 높고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족도 있고, 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맞지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말에 현혹되는 자는 다 불신앙이다. 10사람 말이 그럴듯하니까 전부 10사람 말에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였는데 요수와 갈렙만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되어서, 우리 하나님은 되풀이하지만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딱 깨달아진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에 팍 차고 들어온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왜 해고하느냐? 너희가 말로만 택한 백성이지 육신적으로만 택한 백성이지 진짜 택한 백성은 아니다. 그래서 멸망 다 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만 약속을 얻게 하신다.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받는 자 마음입니까? 주는 자 마음입니까? 주는 자가 줄라 해야 받는 거예요. 주는 자가 안 줄라 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천국은 천국 주인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해서 내가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줄 마음이 없으면 나는 못 받는다. 사람은 스스로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스스로 믿었다 말 못하게. 그래서 광야생활 회고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라.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너 본성대로 살다가. 우리 본성은 사람 말 잘 믿어요. 예. 만약에 남편이 전화해갖고 여보 오늘 내가 들어갈 때 오늘 당신 생일인데 생일 축하 케이크 하나 갖고 꽃다발 갖고 들어갈게. 그럼 그거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려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동료들하고 술자리 들어가고 뭐 오리야 지리야 하고 그냥 늦게 들어왔다. 아무것도 안 들고 다 잊어불고 그냥 어떤 일이 벌입니까? 전쟁이죠. 뭐 이제부터는 전쟁 선포하고 뭐. 예. 왜 그럴까요? 남편 말을 믿고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의 본성은 사람 말은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믿어. 그걸 누가 아느냐? 예수 믿고 나면 압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걸 압니다. 성경 읽어도 듣고 나면 그뿐이구나. 예배 시간에 들어도 그때는 아멘 해도 속 나가면 없어. 온데간데 없어. 즉 다시 강조하지만은 예수 믿으면 뭘 아느냐? 하나님 살아계심. 나는 큰 죄인. 믿기를 더디하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말씀을 알아도 내 안에
옛사람의 기세가 등등하게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가시떨기가 아직도 내 안에 많이 있어요. 악독, 기만, 시기, 외식, 비방하는 말, 우리의 심사야. 그래서 뭔가 자기 비위에 거슬리면 그냥 막 비방하는 말 막 튀어나오고. 이 우리 타고난 본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본성입니다. 이런 가시떨기가 꽉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좋다고 아멘. 일어나면 어떤 일 당하면 내 기세가 먼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먼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가시떨기가 먼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야. 입술로는 공경하나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멀도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본성. 예수 믿고 나면 뭘 깨닫느냐? 내가 교만 방자한 하나님 어디 있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하는 이 교만의 목은 탁 끊어졌지만 아직도 사지가 남아서 벌떡거리고 있대. 이게 우리 본성. 남아있는 옛사람. 이 기세가 너무 강렬해서 말씀 들어도 그때뿐. 돌아서면 알기는 알아. 근데 삶이 안 나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저저로 먹고 밥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 능력의 경험이 부족하다. 이 말씀 능력을 깨달은 자는 영적 지각이 잘합니다. 분별력이 잘합니다. 연단되어서. 그래서 범사에 지혜롭게, 범사에 주의 뜻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믿음이 자란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다 광야에서 멸망하고 만다.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모조리 다 우리 본성을 없애버린다. 왜? 천국은 내 타고난 본성이 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숨어있는 새 생명, 어린아이 같은 허먹고 점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 내 평생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 생명을 자라게 해서 영원한 가난 천국에 쏙 집어였는다. 누가? 하나님이. 언제? 창세전의 날을 딱 지목해서 때가 되면 내 모든 헛된 삶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영혼이 비침을 받게 하사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와 영광, 천지창조, 그건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한 겁니다. 아담 창조, 우리 하나님이 살짝 손가락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보다 더 신령한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새 생명, 또 이 새 생명이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전능한 하나님의 팔뚝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과 팔뚝의 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든 거예요. 천지창조.
아담, 새 생명, 아담보다 더 신령한 죽지 않을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나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 또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장차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과 새 땅, 전능한 하나님의 팔뚝입니다. 팔뚝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 창조에 비하면 돌멩이, 새하늘과 새 땅은 태산이, 아담은 돌멩이, 새 생명은 태산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뭘 깨달아라? 그림자에 숨어있는 실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칩니다. 왜? 처음 세대는 십계명을 받았던 그 호렙산 안에서의 첫 세대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요수와 갈렙 위에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모세도 곧 오늘 죽으니까 그 당시에 계수에 들지 못한 19세 아래로,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모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받은 십계명 가르친 거하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선포한 거하고 신명기 5장의 두 번째 십계명 선포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성경 자세히 읽으면 이거 다르다는 걸 딱 발견합니다. 왜 그럼 다른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원받을 새 생명은 십계명과 상관없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십계명과 두 돌판과 또 뭘 받았는가 하면 성막의 양식을 딱 보여주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부분들 다 보여주시고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어라. 십계명과 성막, 옛 언약에 속한 것은 장차 없어지고 만다.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첫 언약의 돌판, 십계명과 성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제 영광될 것이 없다. 잠시 있을 것도 영광 가운데 있었으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잠시 있을 것, 모세, 제사장들, 아론과 제사장들, 성막 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없애버리시고, 제사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 새 율법, 새 계명, 새 진리를 계시하실 것이다. 어떤 새 진리? 십계명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건 잠시 있다. 영원히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하게 하는 율법, 복음 진리.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율법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율법을 반포한 것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만 복음의 권능,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원한 능력과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요, 부요의 은혜의 대하, 성령으로 깨닫고 자유, 평강, 은혜,
영원한 아버지 품을 맛보게 함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적 일, 모세와 이스라엘, 십계명과 성막,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잠시 있을 것도 영광 가운데 있었으므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길이 있을 영원 무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그 보혈의 생수의 강물 늘 마시고 시원함, 또 씻어서 깨끗하게 됨, 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번쩍 눈 떠짐의 복을 늘 새로이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